안녕하세요. 조용아 순장입니다. 설교 준비를 거듭하게 되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할수록 정말 제가 나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하다 보니 정말 딱 하나 목사님들과 다르게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 때 이 영상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처음 떠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시나요? 무슨 이유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찾으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특별히 창조하셨을까요? 저에게 이 질문들이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도무지 결론을 얻지 못한 채로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선택들은 대부분 직관적이고 감정적이었기에 그 결과는 빈번히 옳지 않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무작정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때우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황이라 불렀습니다. 방황은 목표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넘도록, 아니 죽음 직전까지도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방황을 마치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셨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셨나요? 저도 그 목적을 찾은 지 오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방황을 마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은 영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느 유물론자들이 말하듯이 이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만 우리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안에는 옳고 그름을 느끼는 내면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덕적 기준에는 시대를 불문한 전 인류적인 공통점이 발견되었고 이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선함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지향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존재, 인간 이외의 외부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에 오직 만든 분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실 수 있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물질과 명예, 행복과 안위 등을 자기 만족을 위해 취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과정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한 것은 6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기반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스위치인 선악과를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하나님의 관계 결정권을 유일하게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관계의 자발성에 참 기쁨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선택하고 함께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악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살게 되면서 혼돈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함으로 사람을 보호하셨고, 또 각자가 이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심을 쉽게 지나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사람을 대신해 죽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과 하나됨으로 교회를 삼으셨는지, 이 모든 이유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결국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보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주제도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째 또 그와 같다 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방식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각각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을 잘 오해합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인이나 자녀를 사랑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때로 본인의 감정이나 소유욕에 집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가스라이팅, 스토킹 혹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모습이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바로 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이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습니다. 14장에서 이어서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신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세 계명,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단 하나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 사랑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사랑을 감정에 두지 않고 성품이나 행동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사랑을 감정을 형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각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드러나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동 누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은 실제 15가지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가장 근본 성품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힘을 절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에 연결되어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의 언어에는 말투와 시선, 표정, 제스처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보다 잘 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기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자아, 자기의 우월감, 자존심 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상대의 생각이나 기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보다 상대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중의 태도입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지난 과오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잘못은 정직하게 알려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실망, 어려움, 실패, 의심 등을 모두 이기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이,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는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알아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법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떤 때는 변명이 되고 어떤 때는 상황 때문에,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한계로 인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사실상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어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새 계명을 주시며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니 그 성령으로 그 모든 사랑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은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해야 마음으로 깊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으로 사랑할 것인가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고 귀하게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경험으로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될 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쫓아오는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억울한 일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고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소망을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만이 경험하고 통과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성품과 능력을 이루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2000년 교통사고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복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세계관에서는 고난이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라는 터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했고 그로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살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 살아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로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리신 생명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기 훨씬 전부터 이 아이에게는 어떤 귀한 특징을 줄까 고심하여 하나하나 만드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특별함들이 깨진 채 나쁘게 사용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생각하셨던 아름다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매일의 크고 작은 힘든 사건들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입니다.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간 중이고 지나간 후에는 분명히 다른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나의 모습이 점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존재했던 이유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저는 여러 답변을 생각해 보았지만 할 수 있는 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미처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위대한 기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특별히 주셨나? 그러고 보니 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자주 실패를 했고 그럼에도 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에 신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함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막 모양을 갖춘 회사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가로막힌 사람, 낙심한 사람, 무력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소망을 심으며 함께 신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함을 주셨고 어떤 사랑을 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찾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